시편 92편은요, 사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때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부터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금요일 밤에, 그 금요일 밤을 이제 카발라 사밧이라고 합니다. 카발라 사밧.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밧 맞이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 맞이 예배. 이게 밤에, 금요일 밤에 드려지는 예배, 시편 92편도 자주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밤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노래한 거죠. 마치 그런 거죠. 밤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기력함, 내가 내 의지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꿈을 내가 의지대로 못 하잖아요.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가장 약한 상태,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실히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분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좋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푼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은혜를 주실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치유의 밤이에요. 밤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 영적인 회복과 몸과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밤에 지금 안식일이 되기 직전 금요일 밤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주일 11시, 1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는 아침 제사와 밤 제사가 매일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과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 예배는 밝을 때 낮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밤에도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침처럼 찬란하고 뭔가 희망이 차고 그랬을 때도 예배 드리지만 진짜 캄캄한 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판단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결단하기도 힘든 그런 순간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도 그래요. 이제 그분이 그걸 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어디서 찾냐면은 영혼의 깊은 밤, 어두운 밤, 이런 개념이 이제 교부들 또는 그 사막의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고전 신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갖고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라 할 자격이 없어, 마귀가 정죄하고 내 자신에서 완전히 마음이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침잠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는 의롭고 열심히다 기도 뜨겁게 하고 이럴 때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돼요. 교만해져요. 무례해져요.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고 활동적이고 역사할 때 나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약한 존재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죠. 그가 역동적으로 지칠 줄 모르게 예루살렘 당국에게 어때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했습니까?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활동한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는 순간 시각장애인이 됐죠.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전적 무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진짜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되죠. 자신의 전적인 타락, 아무리 의로운 순간에도 가장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때부터 그 영혼의 깊은 어둠에 빠지니까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때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도 오히려 밤마다 죄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은 일이다. 더 좋습니다. 내가 낮에 활동할 때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침에도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내가 활동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판단이 정확하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똑같이 밤에도 내 무의식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달려요. 낮에 실수했던 거, 내 맨정신으로 잘못했던 거, 그 밤에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걸 해결해 주실 그분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면 치유가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눈을 뜰 때도 어린 양 예수님. 그렇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여러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할 때 그건 언제냐면 대적으로 인한 어두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으로 인한 어두운 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언제일까? 그것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대적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요, 인생이 진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내가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를 저주한다, 이런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라는 그 이름 석자 안에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캄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안 지나서나 원수 생각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인간 생각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대적으로 인한 어두움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쓸 때마다 선글라스가 아마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글라스 끼면 그 색깔로 다 보이잖아요. 네? 대적이 딱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색안경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바로 그 내 인생의 대적을 하는 어두움에서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내가 무력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대적은 너무 강하고, 대적은 어떻게 하면 날 죽일까 의논하고 있고, 쳐들어오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대적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손을 안 써도 누가 손을 써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베풀어서 좋은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대적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처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이 3절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은 일이다 했는데 4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밤인데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밤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강조돼서 4절, 5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성실하다고 하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님,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깊이 행하십니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자는 그 순간에 행하셨네요. 내 대적 때문에 나는 괴롭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두운 인생의 순간에 친히 역사하셨네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깊이를. 여러분, 내가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갚아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날 딱 보면은 와, 보이고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92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수들에 대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게 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어느 날인가 깨우쳐 주세요. 보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들고 일어서는 대적들의 그 어두운 인생길,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세월이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깊이 있게 이 모든 것을 보응해 주시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왜냐면 무지하고 미련해서 계속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아파해요. 하나님이 우리 밤에 성실히 행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의식, 귀, 시력 다 약해져 있으니까요. 손도 못 움직이고. 그걸 9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깊이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두울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밤에 대적인 문제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게 알아서 처리하신다. 성실하게 하신다. 자, 정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처리할 때 꼭 밤에 그렇게 주로 처리하시는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해진 상태, 무력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 누가 때려도 반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할 만한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는, 내가 잠이 들 때는, 그 어두운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적으로 인해서 특히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강해요. 왜냐면요, 밤은 악이 횡행하는 순간이에요. 거짓이 난무해요. 모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악한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이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더 성실해요. 왜냐하면 악이 강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막아주려고, 지켜주려고. 그래서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성실한 일로 인해서 그 행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느꼈고 바울도 그걸 느꼈고 성경 인물들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고 억울해지고 그럴 때 믿으세요. 절망하지 말고 병들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영적 어둠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밤마다 성실히 행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큰 어둠, 이제 마지막 절망의 순간 깊은 어둠이 있는데 그건 대적보다 더 큰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적이 있을 때는요, 속에 이게 분노와 악의가 에너지가 돼서 더 활동을 하거든요. 정신도 말짱하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적을 공격하려고 막 그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미움이 있을 때 피곤해서 졸은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밤새도 안 피곤하죠. 근데 누군가를 증오해 보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죽일 때까지 안 잔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뭐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40일을 죽을 때까지 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잖아요.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다 굶어 죽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잠 안 잡니다. 자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실망하면요, 완전 어둠입니다. 대적 때문에 한 것은 뭔가 항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절망감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대적들로 인해서 그러면 그 대적의 대적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죠? 나는 저놈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서 보니까 내가 오해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런 적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때 영적인 어둠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음. 내가 그때 한쪽 말만 들었구나. 그때 내가 상상한 것들이 개입이 됐구나. 선입관이 개입이 됐구나. 이래버리면요. 그때 내가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음이에요. 그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제정신이면 돌을 내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스스로 깨달은 그 순간은 진짜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적으로 인한 어두운 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좋게 바꾸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생각이 깊고 하신 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희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내 죄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도, 우리는 행복할 때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어두운 밤은, 내 고통스러운 절망과 비통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시지 않고 관여를 안 하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드리는 예배와 밤에 드리는 예배가 같아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같아요. 환난과 평안이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니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여러분 교회에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비통한 일 어둠의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어때서 우리와 달랐을까? 아니에요. 가장 억울하고 절망적인 배신, 버림받음, 악한 세력에서 결국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요, 조롱을 받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 이루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되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가 전 인류를,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고 그냥 못 박혀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놀라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모두를 자유케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주 놀랍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어둠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 어둠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혹 지금 이런 설교가 젊은 청년들에게는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살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 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서 능력이 있어지고 돈이 있어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다른 사람이 존중하고 그러면 점점 내가 영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위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히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끼게 해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